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12월 18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밖을 향한 기다림, 안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밖을 향한 기다림, 안을 향한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림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여기 임한다, 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유대 민족의 기다림, 대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유대 민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시여 언제 오시나이까? 이렇게 유대 민족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또한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탄생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 아들 이후에 올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의 종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와서 사가랴의 기다림도 대림도 유대 민족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소서, 유대 민족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 내용이 오늘 두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의 기다림의 특징은 기독교의 기다림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기다림이나 신약의 기다림이나 기독교 교리상의 기다림이나 이 기다림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고통은 내 밖에서부터 온다. 내가 고통을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놈들이 고통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네. 그러니 과거에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을 못 살겠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이스라엘 힘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집트가 못 살게 굴기도 하지요. 시리아가 못 살게 굴기도 하지요. 좀 위로 가면 이란이 못 살게 굴기도 하지요. 페르시아라고 성서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이란이에요. 지금 시리아, 아랍계통, 바빌론,
바빌론 지금 그 아랍 쪽이잖아요. 아랍이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조금 뒤에 오니까 그리스가 또 괴롭혀. 좀 더 뒤에 오니까 로마가 괴롭혀. 예수님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그리스의 사상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굉장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러니 모든 고통은 밖에서부터 오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밖에서부터. 그러니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자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 민족의 기다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그런 신약시대 때의 기다림, 또 기독교 전통 교리상의 기다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노벨문학상, 이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희곡, 이 연극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의 깊은 의미는 잘 몰라요.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고도는 구원자로 나타나요. 구원자 고도예요. 어떤 힘을 가진 구원자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며라는 그런 연극인데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5명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죠.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상징을 하고 구원자 고도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죠.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블라디미르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도리어 이 사람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어떤 탐욕을 상징하고 고도를 기다리긴 하지만, 구원자 고도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렇게 블라디미르처럼 큰 관심은 없어요.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등장인물 중에 포조라는 인물이 있어요. 포조는 졸부입니다. 졸부. 돈 많고 부자고 권력 있고 남을 막 부리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럭키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노예예요. 노예. 이 포조 권력자한테 끌려다니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밧줄을 목에 메고 끌려다녀요. 연극에 보면. 그래서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로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노예로 나타나요. 여기에 소년이 한 명 등장합니다. 고도가, 구원자 고도가 올지 안 올지를 전달해주는 전령사로서 소년이 한 명 나타나요. 마치 종교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길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도를 기다리는지, 고도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고도가 오면 자신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트라공은 종종 고도를 기다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기다리는 곳에서 떠나자고 하지만 그때마다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돈푼께나 있어 보이는 거만한 포조가 무거운 짐을 든 노예 럭키를 목에 밧줄을 맨 채 끌고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사람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도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2막이 되면 장님이 된 포조, 벙어리가 된 럭키가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 거부 권력자도 장님이 되어버렸고 노예 럭키도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오늘도 습관처럼 고도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질 무렵 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가 오늘도 안 와요. 안 와요, 오늘도. 내일은 꼭 온다고 하긴 하던데요. 라고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고도는 언젠가 올 것이 틀림없다고 믿으면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퇴장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연극이. 이 연극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학적으로 많은 문학가들, 철학가들이 이 내용을 다 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문학적인,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다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마치 고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뭔가 많이 닮은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들, 더 전문적인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한번 이 연극의 상징적 의미를 풀어보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큰 힘을 가진 구원자가 자신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면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 때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께 가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갖는다면 그것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또 왜 그런 구원자가 꼭 필요하지? 그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묻질 않아요. 그냥 와줬으면 좋겠다고만 생각을 해요. 꼭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과 닮아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배 권력자들도 있고 노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나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도시지역 가보면 한국 안에도 아직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억압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그렇게 불평등과 억압과 부자유가 쌓여있는 게 아직도 세상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나온 푸조라는 권력.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럭키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 다. 왜? 다 둘 다 장님이야. 벙어리. 왜 그럴까요? 권력을 가진 푸조가 내 권력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늘 반성하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장님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권력이지. 마찬가지로 노예인 럭키, 노예 같은 사람이 내가 왜 이 노예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것을 뛰쳐나가야지.
저항해야지 하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는 장님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 권력, 맹목적으로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장님이지요. 벙어리지요. 지배당하는 자들.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점점 노예적인 근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 노예도 장님이고 벙어리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여전히 불평등하고 부자유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채워줄 누군가만 기다리기만 해요. 그래서 오소서라고만 하는 거죠. 아마 이 연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연극에서 구원자 고도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채 막이 내린 것이죠. 이 세상에도 구원자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21세기 신학으로 새롭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 연극의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곤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두 사람이 졸부 푸주와 노예 럭키의 불평등과 부자유에 무관심한 것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불평등과 부자유가 가득하지만 대다수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요. 자신들이 구원에. 연극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구원자 고도가 누구인지, 왜 고도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고도를 기다렸듯이 대다수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왜 그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깁니다. 너무나 닮아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부터 매년 습관적으로 예수를 기다리지만 구원자 예수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오실까요?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올해도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마 내년에도 습관처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대림절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공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기 밖의 구원자 고도, 곧 자기 밖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고 있지만 자기 밖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극은 역설적으로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 자신이,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들 자신이 구원자 고도, 곧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고도가 되지 않으면 고도는 내일도 오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가 고도의 의식, 즉 구원자 의식을 갖지 않는 한 구원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내일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푸주와 럭키의 불평등과 부자를 깨닫고 이를 해방하기 위한 구원자 의식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에게 고도는 내일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의 불평등, 이 세상의 부자유의 실상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려는 그리스도 의식, 그게 구원자 의식이거든요. 그런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내일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고도가 되려고 하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고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기간에 누구를 기다리나요?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나요? 그러나 거저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가 104장을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1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1000년 후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가 1000년 전 사람들처럼 그저 밖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그 가사 그대로 불러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곧 깨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오 참여하리 자유를 위해 세상은 아직도 힘들어 작은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온 세상 사람아 그대 안에 그리스도 일어나리라. 곧 깨리라 내 안에 지혜 오 펼치리라 진리의 길을 삶의 길 아직도 두어 스스로 길을 밝혀나가리. 기뻐하라 온 세상 사람아 그대 안에 그리스도 일어나리라. 곧 깨리라 내 안에 소망 오 맘 들리라 평화의 세계 배타와 갈등이 넘치니 참 예수 평화 이뤄가리라. 기뻐하라 온 세상 사람아 그대 안에 그리스도 일어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지 않는 구원자 고도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구원자 고도가 되려는 신앙의식의 전환은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밖의 구원자만을 기다려요. 밖의 구원자. 당연히 밖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부분에 그때 가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어. 그거 우리가 뭘.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밖에 있는 예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깨어나기를 대림절 때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부자유와 이 부조리를 내가 나서서, 우리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길벗 여러분, 자기 밖에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자기 안에 있는 구원자 의식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도약해 보는 것은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기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의식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을 축하받기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바라며 그 탄생을 축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밖에 있는 예수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구원자 의식, 곧 그리스도 의식을 곱씹어보는 소중한 대림절기가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여 깨어나소서. 함께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도를 기다렸던 블라디미르처럼 오늘도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